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벌써 대림절입니다. 거리에는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음악이 흐르고 교회는 성탄을 준비하느라 밤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습니다. 또 우리의 가정과 거리 곳곳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하나둘씩 자리를 잡습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계절이라는 말이 우리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다림의 계절에 우리의 입에서는 어떤 말들이 나오고 있는지 솔직하게 한번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주중에 내내 가족에게 쏟아낸 날카로운 말들. 또 그래, 좀 그만해. 왜 그것밖에 안 돼? 하며 내뱉은 짧지만 무거운 한마디들. 교회 안에서의 사정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우리가 스쳐 지나가듯 던졌지만 누군가의 마음에는 깊이 박혀버린 말. 사실 확인 없이 전해진 말들. 그 사람은 원래 그래. 이번에도 역시 그랬대. 하며 낙심을 키운 말이 우리의 입술에서 흘러나갑니다. 인터넷에서는 더 쉽습니다. 얼굴을 마주보지 않아도 되니 댓글 하나, 메시지 한 줄이 훨씬 더 가볍게 느껴집니다. 이건 그냥 내 의견일 뿐이야 라고 생각을 달았던 그 글이 누군가에게는 하루 종일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런 말들을 쏟아내던 그 입술이요, 주일이 되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우리가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고 아멘을 고백한다는 사실입니다. 한 손에는 찬송가를 들고 옷이 없어서 노래하지만 다른 한편에는 여전히 누군가를 베어버릴 그 칼날 같은 말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말이 조금 앞서갔을 뿐이야. 누구나 다 그 정도 말은 하지 않아.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말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고 다시 오실 때에도 우리의 말로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요, 그저 흩어지는 소리가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와 믿음의 깊이를 그대로 드러내는 열매입니다. 대림절이 되면요, 우리는 주로 분위기를 먼저 바꿉니다. 성가대곡을 준비하고 장식을 바꾸고 예배의 순서를 조금 더 아름답게 다듬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은요, 귀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혀는, 우리의 말은, 우리의 입술은 습관은 그대로 둔 채 겉모습만 바꾸어 놓고 기다림이라고 부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지 성탄의 분위기를 준비하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는 백성의 마음을, 그리고 그 마음에서 바로 연결된 입술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다리는 사람의 혀는요, 기다리지 않는 사람의 혀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는 사람의 말은요, 그분을 모르는 사람의 말과 같은 자리에 머물 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문제를요, 아주 날카롭고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왜 우리의 혀가 이렇게 중요한지, 왜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라 하면 반드시 말부터 회개하고 입술부터 다뤄야 하는지를 말씀은 구체적인 그림과 함께 우리 앞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준비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 앞에서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기다리는 성도의 혀는 어떤 혀가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혀가 어디서로부터 세워져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며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첫 번째 진실을 붙잡겠습니다. 야고보는 혀를 이렇게 말합니다. 말은 주님의 심판대에서 가장 먼저 드러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는요, 행동이 아니라 말부터 주님께 맡기는 사람입니다.
1절을 보면 야고보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당시 교회 안에서 이 선생은요, 말이 많은 사람입니다. 또 말씀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입니다. 야고보는 그 자리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더 큰 심판을 받는다. 말로 사람을 세우고 이끄는 자리인 만큼 말로 사람을 넘어뜨리고 상하게 할 위험도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조용한 사람은 심판이 가볍고 말이 많은 사람은 심판이 무겁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의 양이 아니라 말의 무게로 보십니다. 설교자, 교사, 리더뿐 아니라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우리가 말로 영향을 끼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씀은요 그대로 적용됩니다. 너희가 누구에게 어떤 말을 흘려보냈는지 내가 묻겠다. 그 말에 대해 내가 신문하겠다. 이것이 1절의 선언입니다. 2절은 이 진리를 더 확장해 줍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야고보는 우리의 삶 전체를 대표하는 기준으로 혀를 세웁니다. 우리 모두가 실수가 많지만 특별히 말에서 실수가 없는 사람은 이미 성숙한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온전하다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지점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동이 더 중요하지. 말은 그냥 그때그때 튀어나오는 거야. 그러나 야고보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행동보다 말이 먼저 드러난다. 말은 마음의 성품의 가장 빠른 통로입니다. 그래서 말에서 걸러지지 않는 사람은요, 결국 삶 전체에도요, 엉클어진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또 혀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요, 삶 전체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종말의 신앙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대림절은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분은 위로자로 오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현장에서 가장 먼저 재생될 자료가요, 바로 우리의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여기서 무익한 말은 단지 욕설뿐만 아닙니다. 살리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말, 불필요하게 상처를 남기는 말,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말, 그 전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말들을 다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기억에서는 희미해졌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선명하게 다시 틀어질 기록들입니다. 그래서 참된 종말 신앙은 막연한 감상이 아닙니다. 언젠간 주님이 오시겠지라는 기분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한 모든 말이 그분 앞에서 다시 재상될 것을 의식하며 말하는 삶입니다. 심판날에 다시 듣고 싶은 말이지만 아니면 다시 듣고 싶지 않은 말인지 의식하며 입을 여는 태도입니다. 이것이 기다리는 성도의 말에 스며 있어야 할 긴장감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현실을 한 번 더 솔직하게 마주해야 합니다.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말로 남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이에게 던진 한마디, 너는 왜 이것밖에 안 돼? 라는 이 말이 그 아이의 평생의 낙인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은 원래 저래 라는 그 쉽게 내뱉은 말이요. 누군가에겐 더 이상 교회를 붙들 수 있는, 붙어 있을 힘을 잃게 만든 치명타가 됩니다. 그 한마디는 말한 사람에게는 이미 지나간 농담이겠지만 들은 사람에게는 매주 예배당 문을 들어서기 어렵게 만드는 짐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말들을 심판의 날에 그냥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반대로 아주 짧은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과 신앙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기도 합니다. 당신 때문에 제가 버티고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는 것, 저는 믿어요. 지금 흔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런 말 한마디가 절망의 끝자락에 서 있던 사람을 다시 살려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요, 누군가를 심판의 자리로 몰아갈 수도 있고요, 심판을 준비하는 자리로 세울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말을요, 귀하게 기억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대림절에 우리는 장식과 분위기보다 먼저 혀를 점검하는 회개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한 말 중에 주님 앞에서 다시 듣고 싶지 않은 말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떠올려야 합니다. 가족에게 쏟아낸 말, 다른 성도에게 던진 말, 메시지와 댓글로 남긴 말 가운데 주님이 이 말을 다시 듣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할 말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오늘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심판대에서 다시 들어볼 녹음 파일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말하는 이 순간이 언젠간 주님 앞에서 다시 서게 될 그날과 연결되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우리를 위축시키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오늘의 말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한 은혜의 통로입니다. 말은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말은 심판의 대상이고 성숙의 증거입니다. 입술을 가볍게 여기는 신앙은 결코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기다리는 성도는 자신의 말을 늘 주님의 심판대 위에 올려놓고 사용합니다. 이 말을 주님 앞에서 다시 들어도 괜찮은가? 묻고 나서 우리가 입을 열어봅시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더 남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우리의 혀를 심각하게 다루실까요? 왜 말 몇 마디를 인생 전체를 판단하는 기준처럼 다루실까요? 여러분, 혀는 심판의 기준일 뿐 아니라 삶 전체를 움직이는 방향키입니다. 작아 보이지만 인생의 분위기와 방향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성도는 말로 자신의 길을 세심하게 설계하는 사람.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 하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야고보는 두 가지 그림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말과 재갈, 다른 하나는 배와 키입니다. 둘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몸집이 크고 무게는 무겁지만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언제나 작은 것입니다. 말의 재갈은 아주 작습니다. 그러나 그 재갈 하나로 거대한 말의 몸 전체가 움직입니다. 배의 키도 작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키 하나가 강풍 속에서도 배가 어디로 갈지, 또 어느 항구에 도착할지를 정합니다. 야고보는 이 그림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혀가 바로 너의 재갈이고 혀가 바로 너의 인생의 키다. 내가 하는 말이 내 인생의 방향을 조금씩 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분위기, 또 한 가정의 정서, 한 공동체의 공기, 심지어 한 사람의 평생 기억이 누군가의 입술에서 나온다는 그 작은 말 몇 마디에 의해 정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말보다는 행동이 중요하지. 나는 그냥 성격이 직설적일 뿐이야. 그냥 한번 툭 던져본 말인데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말과 행동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혀는 행동을 끌고 가는 앞잡이이고 말은 삶 전체가 향할 방향으로 흘러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5절과 6절에서 혀의 또 다른 모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라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요 작은 불입니다. 작은 불꽃 하나는 처음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불꽃이 한번 옮겨 붙으면요, 살림 전체가 순식간에 타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혀를 불이라고만 하지 않고 불의 세계라고 부릅니다. 혀가 온몸을 더럽힌다고 합니다. 나아가 생의 바퀴를 불사른다고 말합니다. 혀의 문제는요, 한순간의 실수가 아닙니다. 혀는 내 삶 전체, 생의 바퀴 전체에 불을 옮겨 붙이기는 도화선과 같습니다. 한번 잘못 붙은 혀의 불이 가정 한 세대를 태우고요, 한 공동체의 신뢰를 태우고 한 사람의 미래를 태워버릴 수가 있습니다. 대림절에 우리는 촛불을 켭니다. 그 불은 소망의 불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입니다. 그런데 통제되지 않는 혀의 불은 다른 불입니다. 야고보는요, 그 출처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통제되지 않은 혀의 불은 하늘에서 온 불이 아니라 지옥에서 올라온 불입니다. 그래서 혀의 문제는요, 예절 교육의 문제가 아닙니다. 칭찬과 꾸중의 균형 정도를 맞추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지옥의 불길에 동의하는 죄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말을 안 하고 살 수도 없는데, 조심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닌데. 야고보도 이 질문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사람은 온갖 동물을 길들여 왔습니다. 맹수도 훈련합니다. 새도 물고기도 길들입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의 혀는 길들일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혀는 쉬지 않는 악이이고 그 안에 죽이는 독이 가득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절망시키려는 선언이 아닙니다. 우리의 착각을 깨트리는 선언입니다. 나는 이제 말조심 잘해.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어. 이 정도면 괜찮지.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를 평가하지만 야고보는 인간적인 자기관리만으로는 혀를 끝까지 붙잡을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조금 나아진 것처럼 보여도 상황이 바뀌고 마음이 흔들리면 언제든지 다시 독을 흘러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혀의 문제는 훈련의 문제 이전에 주인의 문제입니다. 혀를 다스리는 일은요, 단순한 심리 훈련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말조심해야지라는 그 결심 몇 번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누가 내 마음의 왕자에 앉아 있는가? 누가 내 혀의 키를 쥐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왕자를 차지하실 때에만 그분의 성령께서 내 혀의 방향키를 붙드시고 새 길로 돌리십니다. 대림절은 바로 이 왕이 오시는 절기를 기억하는 때입니다. 마구간에서 나신 아기가 아니라 내 혀의 키를 가지시기 위해 내 마음의 입술의 왕이 되시기 위해 오신 말씀의 왕을 다시 모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성도는 말로 하루의 방향을 정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내뱉는 첫말이 그날의 공기를 정합니다. 가정에서 아침에 오늘 서로를 세우는 말만 하자 하고 정하면 그날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반대로 아침에 무심코 쏟아낸 우리의 짜증 섞인 한마디가 가족 모두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하루 전체를 지쳐버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내 인생의 현재 방향은 우연히 여기까지 굴러온 결과가 아닙니다. 내가 그동안 사용해온 말들의 총합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직하게 묻고 기록해야 합니다. 나는 언제 누구에게 가장 파괴적인 말을 하는가? 배가 방향을 틀 때 키를 어디로 돌리는지 살피듯이 내 혀가 언제 누구를 향해 특히 날카로워지는 그 구체적으로 적어봐야 합니다. 그 지점이 바로 성령께서 특별히 혀의 키를 내어드려야 할 자리입니다. 주님, 제가 이 상황, 이 사람 앞에서 입을 열기 전마다 성령께서 제 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대림절의 실제적인 준비입니다. 오늘도 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주님이 이끄시는 항구를 향해 나아가도록 우리의 혀의 키를 주님께 드리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혀가 심판의 기준이 되었고 이제 혀가 인생의 방향의 움직이는 힘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근본적인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는 같은 혀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당을 나가서는 그 혀로 사람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바로 이 지점에서 혀가 무엇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같은 혀입니다. 같은 입술입니다. 이 혀로 주 아버지 찬송합니다.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향해, 성도를 향해, 동료를 향해 쟤는 안 돼. 쟤는 원래 그래. 쟤 때문에 다 망했어. 라고 말합니다. 야고보는 이 모순을 보면서도 단호하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말의 실수 정도를 넘어 존재 자체가 어긋난 상태라고 선언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말할까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눈에 앞에 보이는 사람은요, 연약하고 모나고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안에는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표지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 형상을 향한 저주는 결국 그 형상을 주신 하나님의 겨누는 말입니다. 입술로는 우리가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라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향해 함부로 내뱉은 저주는 그 찬양 자체를 안에서부터 무너뜨린 행위가 됩니다. 야고보는 이 모순을 더 선명하게 보여주기 위해 11절과 12절에서 샘과 나무의 비유를 사용합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한 샘에서요 단물과 쓴물이 동시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에서는요 무화과가 열리고 포도나무에서는요 포도가 열립니다. 열매는 언제나 뿌리를 드러냅니다. 샘에서 나오는 물은요 그 샘의 성질을 숨기지 못합니다. 우리의 혀도 그렇습니다. 예배 시간에 사용하는 언어와 평소 일상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전혀 다른 종류라면 우리의 문제는 혀의 기술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샘이고 뿌리입니다. 겉으로는 예배자의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마음의 샘이 아직 다른 물을 품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대림절에 우리는 촛불을 켜며 임마누엘이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줄기의 고백을 입술로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예배당의 문을 나서자마자 같은 혀에서 나오는 말은 전혀 다른 빛을 내고 있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교회 식탁에서 독과 같은 말, 비수와 같은 말, 사람을 무너뜨리는 말이 쏟아져 나온다면 그 예배는 혀에서 끊어진 예배입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존재하고 일상으로 이어지지 않는 예배입니다. 성경은 예배를 입술의 열매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서 13장과 15절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입술의 열매는 공허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 열매는 반드시 삶의 열매와 연결이 됩니다. 나무가 건강하면요, 잎과 열매가 함께 건강해지듯 마음의 샘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면 예배의 말과 일상의 말은 점점 하나님께로 모여갑니다. 기다리는 성도의 특징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일에 부른 찬양의 고백이 주중의 언어의 습관으로 이어집니다. 주일에는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월요일에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라고 누군가에게 실제로 말하면 또 주일에는 주님 제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화요일에는 당신이 내 옆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가족과 동료들에게 표현하고
또 주일에 주님 저를 용서하셨습니다라고 노래하고 수요일에 나도 당신을 용서합니다라고 말하며 관계를 회복하는 쪽으로 한 발 내딛습니다. 이것이 예배의 말과 일상의 말을 하나로 묶어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혀를 통해 드러나는 진짜 예배자의 길입니다. 사실 우리의 현실은 그 반대에 가까울 때가 많았습니다. 같은 집안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던 입술이 예배가 끝난 지 1시간도 지나지 않아 가족을 향해서 날카롭게 터져나옵니다. 좀 조용히 해라. 또 그게 어렵니? 또 시작이야. 이 장면은 누구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장면입니다. 이 모순을 인정하는 것이 회개의 출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를 정죄하지만은 않으십니다. 작은 결단 하나로 흐름을 바꾸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십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정할 수 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오늘 받은 은혜를 가장 먼저 말로 나눌 사람을 한 사람 정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구체적인 말을 건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요, 당신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이 당신도 붙들고 계신 줄 믿어요.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 가정을 다시 축복하고 싶다는 그 마음을 주셨어요. 당신이 있어 정말 고마워요. 이 작은 한마디가 예배에서 받은 그 은혜를요, 입술의 열매로 그리고 일상의 열매로 이어주는 다리가 됩니다. 또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이런 실천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예배에서 고백한 한 문장을 정합니다. 주님, 저는 사랑받는 자입니다. 주님, 저는 용서받은 자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장을 일상에서 누군가에게 실제로 옮겨줍니다. 당신도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배에서 받은 고백이 그대로 일상 속에서 다른 사람을 향한 축복의 말로 흘러갈 때 우리의 혀는 더 이상 예배당 안과 밖을 오가는 두 얼굴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을 증언하는 하나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성도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드린 말과 일상의 자리에서 사용하는 말을 자꾸만 같은 방향으로 모아가는 삶을 선택합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혀의 샘을 계속 주님께 열어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림절에 켜는 촛불이 단지 예배당 안에서만 빛나는 장식이 아니라 우리 혀를 통해 가정과 일터까지 이어지는 빛이 되도록 선택합니다. 예배 중에 부른 임마누엘의 고백이 우리의 말 속에서 누군가의 하루 속에서 실제 위로와 소망으로 드러나도록 말하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머릿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의 혀가 심판의 기준이며 인생의 방향키이고 예배의 진짜 얼굴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는 혀를 통해 주님의 통치를 드러내며 예배의 고백과 일상의 말을 하나로 묶어가는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이제 이 대림절 동안 아주 단호한 한 가지 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매일 내 혀를 주님의 통치 아래 둔다는 표시로 최소한 한 사람을 정해 그 사람의 마음에 생명을 불어넣는 말을 의도적으로 건네는 것입니다. 가장 자주 부딪히며 날카로운 말이 오가던 가족일 수도 있고요. 말없이 서운함만 쌓여있던 성도나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조용히 그날의 말을 주님 앞에서 다시 떠올리며 오늘 이 말이 주님 오실 길을 내 입술에서부터 조금이라도 닦아 놓은 말이었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작은 점검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 앞에서 잠시 멈추어 한 사람의 얼굴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이 대림절, 오늘 주님의 오실 길을 내 입술에서부터 예배하는 첫 걸음으로 내가 생명을 불어넣는 말을 건넬 그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번 그 한 사람에게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